오늘은 예배의 의미,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가, 시편 24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조심해서 구하다, 또 문의하다, 그러니까 물어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그리고 자주 가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리고 이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저기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이제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오셨나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그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으로 제가 많이 권장하는 구절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말대로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통 남편이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연봉 많이 받게 해주시고 그런 내용의 기도보다는 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해서 내게 여기다가 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녀 이름을 넣어가지고 네? 여호와는 원영이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원영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원영이에게 비추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얼굴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마주한다고 하는 건 자기의 존재를 온전히 상대방 앞에 드러내놓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내가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는지, 그럼 그 예배 전체 순서 과정 가운데서 나를 만져주시고 다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었는지, 그것에 의해서 내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을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기 만족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세 드신 부모님들 자주 뵙는 이유가 뭐예요? 얼굴 뵙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얼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이유, 모든 은혜의 이유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는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중요해요. 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만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리 오셔서 항상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좀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또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절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이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는 것도 왜 입는다고 그랬죠? 폼나도록 하려고 가운을 입나요? 찬양대원들이나 봉헌위원들이나 왜 가운을 입죠? 그 모르고 입으셨어요? 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내 허물, 부끄러운 거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 천사가 날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 천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날개가 6개예요. 6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말이 안 나오죠. 날개 2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발이라고 하는 건 가장 누추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날개 2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날개 2개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는 거죠. 이게 덮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거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내 이름 안 불러줘? 왜 내 이름 거론 안 해줘? 왜 이걸 안 알아줘? 이런 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 나의 모습은 가리고 감추는 거다. 다음, 그럼 예배자의 자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 푸뉴마. 이게 바람,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게 이 영이에요.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안병무 교수님은 성령을, 그 영을 우리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기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기. 그 쌀 밑자 위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그 기자거든요. 기.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모르지만 그 시골에서는 나락이라고 그러죠. 벼가 이렇게 쫙 이렇게 쏠리는 걸 보면 아,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기라고 그랬어요. 기. 그래서 제가 기에 대한 이야기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모두가 다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가 감소하면 그걸 감기라고 그래요. 감기. 네? 기가 끊어지면 기절했다 그래요. 그 정신을 잃는 거예요. 기가 움직이는 거, 그걸 기운이에요. 기가 운동하는 거. 기운이 세다, 기운이 약하다.
그리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 기가 막힌다 그러죠. 막힌다. 또 기가 들어가는 단어들 많이 있는데 기세가 등등하다. 그때도 이 기자를 써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딱 보면 뭔가 느껴지잖아요. 기품이 있다. 그럴 때도 이 기자예요. 그럼 이 기자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제일 기가 막히는 단어가 뭐냐면 기똥차다. 기똥차다. 이게 뭐냐 그러면 기통인데 세게 발음을 해서 기똥이라고 그러거든요. 기통. 이게 뭐냐 그러면 기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기가 통하니까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영과 통하게 되면 그게 기똥찬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도 영으로 드려서 그 영과 영이 통하면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기와 기가 통하면 기똥찬 예배가 되는 거죠.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지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내 경험이나 내 몸에 밴 습관이나 내 마음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도 영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룩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그리고 진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렵고 격이 높은 뭐 그런 진리. 그래서 뭐 대학을 가야 되고 박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알 수 있는 뭐 하나님 나라의 진리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뭐가 있냐 그러면요. 구체적인 현실이에요. 팩트.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건 가감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포장하거나 위장하거나 아니면 감추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그럼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를 위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거룩한 척, 은혜 받은 척, 괜찮은 척, 그리고 뭐라도 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하고 흠이 없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편하고 나도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뻔히 보이는데 뭐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뭐 그러고 뭐 좀 얘기를 하면 짜증나잖아요. 다시 만나기 싫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막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양파 껍질 8겹이잖아요. 양파가. 한 번도 안 세보셨죠? 그 양파 이렇게 잘라보세요. 8겹이거든요. 이렇게 까도 계속 본인의 진심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봐야 믿습니까? 듣기만 해도 믿으셔야지. 8겹이에요, 진짜. 제가 무안에서 한때 있었다니까요. 마늘과 양파의 고장 무안에서 8겹이라니까요, 8겹.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돼. 내 진심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 뒀던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요한복음 4장 24절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찾고 계신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자들은 많은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려면 준비해야 돼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씀도 제가 그 봉헌 기도할 때 자주 인용을 하죠. 그때 다 주무시나 본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 도와주시는 은혜. 이걸 그 히브리어로 하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마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죠?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한 발 앞서가셔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예배 순서의 의미. 여러분 주보 안 가지고 계시죠? 주보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영광송을 먼저 부르죠. 1장. 여러분 다 예배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 순서들이 다 기억에 있잖아요. 영광송, 그 다음에 제가 예배 부름, 예배에 관한 간단한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공동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나 부르죠. 이게 전부 일어서서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호와 전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 습관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서서 예배 드려요.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요 2시간씩 서서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배가 너무 인간 편의주의적인 예배가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가톨릭 성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 혹시 참석해 보신 적 있나요? 개신교들은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배가 나 편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한테 예의를 표하려면 내가 일어서야죠.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앉아있어. 주님 그러면서 나는 앉아있고 하나님은 서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서 하는 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주보 순서는 참회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참회 기도.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장로님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뺐어요. 왜 뺐냐 그러면 사죄의 선언 자체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는 건데 너무 그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습관적이고 그러면서 반복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예배당 나가면 또 반복해서 했던 짓 또 하고 그래도 다음 주에 가서 또 사죄의 선언을 할 때 아멘 하면 또 일주일 동안 지은 죄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좀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먼저 회개가 들어가요. 경배와 찬양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봉헌 찬양과 봉헌이죠. 헌금이 아니라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봉헌한다고 하는 건 그 옛날에는 연보라고 그랬죠. 연보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지네요. 그러니까 그 연보라고 하는 건 함께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 불쌍하고 힘없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 그 연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봉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 어렸을 때 그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헌금 시간에, 봉헌 시간에 자기는 드릴 게 없으니까 그 어린 꼬마 하나가 그 헌금 드리는 제단 위에 올라가서 앉은 거죠.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건 없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봉헌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만 떼어서 이건 하나님의 거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잖아요. 이게 뭐에 해당되냐 그러면 교제에 해당돼요. 친교와 교제. 하나님과 화목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을 우리가 또 함께 쓰는 거잖아요. 행사도 하고 공동 식사도 하고 또 다른 곳에 성경헌금으로도 쓰고 이게 전부 다 친교와 교제의 영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경배와 찬양, 두 번째가 회개,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말씀과 결단이죠. 말씀과 결단.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형제와 화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결단을 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까지는 예식으로서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끝나는 거고 축도가 끝나면서부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고 그 다음부터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오후부터 주일 오전까지 6일 동안 또 시작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의 수준을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수준이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주일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지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의 찬양이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삶으로서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수준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가인 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제물만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삶을.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스러운 예배. 그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은혜스러운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수준은 다른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삶을 열심히 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몸은 육체가 아니고 우리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제물로 일주일 동안 잘 드린 사람은 주일 예배가 설교가 엉망이고 비가 뚝뚝 떨어지고 뭐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건데, 그죠? 일주일 동안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 놓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의식으로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이 예배만 보시면 우리도 참 신앙생활하기 편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자의 삶을 보시는 거고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어렵죠.
점쟁이한테 복채 가지고 가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지 않잖아요. 무당이 굿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굿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복채만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조. 11조에 대한 설교를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지금 할까 말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까 말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또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을까. 그렇게 자체 시험을 잘 치르더라고요. 시험 문제는 내가 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시험을 잘 치러서 혼자 성적 매기고 이렇게 삐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아까는 하면 잘하시더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좀이 뭔 줄 아시죠? 좀은 그 벌레 있잖아요. 이렇게 갉아먹는 거 이불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그 나무에도 있고 뭐 좀과에 속하는 벌레들이 엄청 많은데 아무튼 좀은 손상시키는 거죠. 훼손시키는 거. 동록은 뭔 줄 아세요? 네? 성경 구절 이거 처음 보세요? 동록은 그 옛날 여러분 그 우리 10원짜리 동전 같은 거 오래 놔두면 푸르스름한 그 곰팡이 끼죠. 그래서 그거 이거 손에도 묻고 그 세상에서 제일 그 어떤 분 제일 더러운 냄새가 그 동전 오래된 거 이렇게 손에 만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잘 씻어도 이렇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렇게 동전에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끼는 걸 그걸 동록이라고 그래요. 처음 하신 것처럼 처음 알았어요? 보기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보물을 상자를 이렇게 놔뒀는데 오래 놔두면 좀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 옛날 유대인들도 부자들은 당장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입을 옷을 막 옷장에다가 쌓아놓고 1년 2년 돼도 안 꺼내 입는 옷들이 있으면 그 옷에 좀이 쓸잖아요. 습기가 있으면 좀이 쓸고 쓰지도 않는 돈 이렇게 옛날에는 은행 같은 게 없었으니까 동전 옛날엔 지폐도 없었고 그래서 이걸 쌓아놓으면 거기에도 동록이 생겨서 돈에 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놔두면 소문나서 도둑이 와서 또 훔쳐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여기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걸 꼭 돈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데 아까워하는 부모들이 있나요? 아까우셨어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많이 해주고도 부족한 것 같고. 왜냐하면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더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거기 있느냐에 따라서 양이 정해지는 거죠. 많다 적다는 상대적이니까 개인적으로 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내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지. 그랬다가 지갑을 열면 한 반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꺼내서 봉투에 넣을 때는 또 줄어들고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 마음이 줄어드니까 물질도 줄어드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물이 나와요. 앞에는 보물이고 여기서 재물은 맘모나스인데요. 맘몬이에요. 맘몬. 물질이 돈이 위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을 다스립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나는 누구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예요. 돈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이 세상 풍조에 제가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중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물욕, 즉 물질에 대한 혹은 돈에 대한 욕심이 이기느냐 아니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계산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시험하는 그 기준이 바로 11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한 목사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어쩌다 얘기하면 니네 교회 교인들은 11조 몇 %나 해? 재직들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보길래 야, 우리 교회는 100% 다 해. 일부는 자기가 직접 와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가져가셔. 의사를 통해서도 가져가고 세무공무원을 통해서 가져가고 자식을 통해서 가져가고 어떨 때는 교통경찰을 통해서 가져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11조 다 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다 하는데 교회 와서 하느냐? 다른 데서 하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죠? 레위기 27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성물,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분리되다, 나누다라는 거룩하다고 하는 게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물질, 성물이다. 그래서 이게 신성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코데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 열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을 하면 그게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에게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10분의 1을 주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이 멜기세덱은 살렘인데요. 이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샬롬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은요.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멜렉, 그리고 카데츠라고 하는 단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는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움. 그러니까 멜렉은 왕이고 체데크는 의로움.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멜기세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과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어디 있고 이 인명이 어디 있는지는 고고학자들이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서학자들은 평강의 왕, 의의 왕, 바로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전리품에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도망치잖아요. 그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다가 그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1조는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외삼촌 집으로 뭘 도망을 가지만 나중에 편하게 잘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얻은 것의 10분의 1. 근데 여기서 제가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 11조는. 그리고 나는 청직이다. 스튜어드, 집사.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 그러면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애들 어렸을 때 아빠 슈퍼 그 과자 사달라고 그러면 동네 그 구멍가게나 슈퍼 같은 이렇게 데리고 가서 돈을 주거든요. 경제교육도 시킬 겸 그렇게 과자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 먹고 있을 때 아빠 하나 줘봐. 그래서 이제 같이 먹죠. 그러면 놀리려고 맛있는데 그래서 이제 봉지를 다 가져와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자기 뭐 다 갖고 갔다는 거죠. 막 이제 그러면 우리 딸은 막 소리 지르고 아들은 울라고 그러고 그럼 제가 그러죠. 이 과자 누구 돈으로 샀어? 그럼 얘기해요. 뭐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아빠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럼 이 과자 아빠 거야, 네 거야? 그럼 내가 먹어도 돼, 안 돼? 네? 네. 그럼 우리 아들은 불리하니까 울고 딸은 갖고 도망치고. 우리 애들이 3살, 5살, 6살 때 깨달았던 걸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내 건 줄 알아요. 줬으니까 내 거지. 왜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 줬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지. 왜 그것 가지고 이래저래. 그래서 웨슬리가 얘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지 그 외의 것은 거짓말이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슴 깊이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만 소유로만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예수님 때에 와가지고는 좀 더 바뀝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하고요, 회양하고 근체는요, 고급 음식에 들어가는 향신료 같은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것에 11조를 드리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한 해 동안 수확한 열매나 아니면 자기가 기르던 가축, 짐승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되 이런 것까지 11조를 드리라는 얘기는 없는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까지 작은 것 하나라도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안 드려보신 분들은 힘들지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하나님이 시간에 11조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은 내가 원하는 일 해야 된다. 80년 사셨어요? 그럼 8년 동안은 네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8년 내내 내가 원하는 일 해야 된다. 그러면 11조 드리는 게 쉬울까요? 시간에 11조 드리는 게 쉬울까요? 물질 드리는 게 훨씬 더 쉽죠. 그죠? 네 신체 건강을 내가 줬으니까 네 몸의 10분의 1을 나한테 띄워줘라 그러면 어디 띄워주실래요? 네? 아니 내 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10분의 1 내놔라 그러면 여기 위에는 자르면 안 되니까 밑에 어디를 자르시겠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기운, 네? 그리고 지식, 그 외에 삶의 경험, 이 모든 것에 10분의 1 다 가져와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떼어내거나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신 거죠.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왠지 고개는 안 끄덕여지고 여전히 지갑은 안 열리고 그러는 거죠. 아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내 생명과 건강과 내 삶의 모든 자원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물질 말고 다른 걸로 네가 증명해 봐라. 다른 거 10분의 1 가져와라.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쉬운 거예요. 아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기저기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줘서 도와주자.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여기 어떻게 됐어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너무 가난했는데도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풍성한 연보를 한 거예요. 헌금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안 하니까. 고린도는 해안에 있는 도시고 상업도시고 무역이 활발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 사는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신을 주께 드렸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뭘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여유 있을 때 시간의 일부, 기력이 좀 남았을 때 봉사할 힘,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 조금, 쓰고 남았을 때 구제하듯이 부담 안 되는 범위에서 드리는 헌금은 그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린 것이 아니죠. 그죠?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과 섬김은 물질적인 부요함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담임 목회를 20년 이상 지금 하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렙돈이라고 그랬잖아요. 2렙돈. 렙돈 하나에 1,000원이니까 한 2,000원 드린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동화요, 동으로 만든 동전 2개 딸랑 이렇게 드렸는데도 칭찬하시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다 넣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지 액수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것도 사실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과 연습.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이 모여 있고 왼쪽에는 염소로 이렇게 구별을 하시잖아요. 네? 오른쪽 왼쪽. 근데 이게 우리하고는 약간 좀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게 오른쪽은 옳은이라고 읽지만 사실은 옳다예요. 옳다. 바르다. 네? 바른 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오른쪽을 바른 쪽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쪽은 왼쪽은 뭐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왼손잡이들은 여러분 왼손잡이 있으세요 혹시? 어렸을 때 왼손 쓰려고 했다가도 밥상에서 혹시나 왼손으로 이렇게 들기만 하면 그냥 때리고 지금은 이제 뇌과학이 발달해서 왼손잡이는 유전적인 요인이래요. 유전적인.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더 좌뇌가 발달해 있대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그게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화된 거기 때문에 왼손 쓰도록 해줘야만 자기의 특징이 더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네? 왼손잡이 구박하지 마세요. 저는 왼손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오른쪽이 바른 쪽, 네? 오른쪽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옳다 바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덱시오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수용해서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쪽이 바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틀리냐 맞냐 오른쪽이 옳은 거고 이쪽은 그른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익숙하냐 서투르냐 이거예요. 네? 오른손을 많이 사용을 하면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많이 안 쓰면 서투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양을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다가 놔두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꾸로 보고 계시지만 양한테 칭찬해 준 게 뭐였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오른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 그래서 그걸 하는데 능숙해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불리어서 나중에 주인의 잔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거고, 이쪽은 참여를 못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왼손이 익숙해지나요? 지금도 그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제가 50년 이상 했는데 지금도 흘리는데,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흘리는데, 수없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능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입혀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 것을 나누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 그것에 익숙해지는 거, 그에 능숙해진 사람이 의인으로 오른쪽에 분류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봉헌도 마찬가지로 그게 익숙해지도록 연습과 훈련이 계속해서 돼야 돼요. 그때그때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은혜 받았으면 막 이렇게 하고, 왠지 또 은혜가 안 된 것 같으면 또 안 하고, 그건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적선하는 거죠. 그건 구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해놓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게 나에게 익숙해지고 또 그걸 하는데 능숙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틴어가 돼서 나중에 영어로 돼가지고 솜씨가 좋은, 손재주가 좋은 그런 영어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바른 쪽이 아니고 능숙한 쪽, 익숙하게 잘하는 쪽. 그러니까 뭘 능숙하고 익숙하게 잘하느냐, 뭘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느냐.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동기가 되는 건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2주 동안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 중심적으로 나의 필요나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렇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